가끔 지방에 가보면 일제시대 때 광산이었던 곳이 폐쇄가 되어서 굴만 남아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산이 폐쇄가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광물들을 다 채굴을 해서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채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더 파고 들어갈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폐쇄가 된 그런 광산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물을 파거나 굴을 팔 때는 그 안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카나리아 새를 초롱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카나리아는 끊임없이 지저귀는 새인데 조용하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유독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동북부 지방에서는 버려진 이런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나미로 원전이 파괴가 되면서 방사능이 퍼져서 더 이상 목장을 돌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버려두는 바람에 개나 소가 목에 줄이 매여서 굶어 죽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줄을 끊고 어슬렁어슬렁 방사능에 오염된 채로 개나 소가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양떼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장을 버리셔서 폐허로 만드셨고, 그 양떼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기수로 죽임을 당하고, 또 죽고 난 뒤에도 시체를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고 여기저기 굶주린 채로 돌아다니게 된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9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지만 아삽이 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된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 분류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아삽이 쓴 것도 아니고 아삽 시대의 작품도 아니고 아주 훨씬 후대에 지어진 시를 분류를 할 때 아삽의 시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 아삽의 시에 포함을 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79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목장이 이렇게 폐허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버림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목장을 버리실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위험한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위험한 직업 중에 소방대원이 있을 것입니다. 소방대원은 불붙은 건물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내고 불을 끄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불붙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이지만, 그 집이 무너졌을 때 혹은 이 불로 퇴로가 차단이 되었을 때는 이 소방대원이 희생을 당하는, 순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평화의 시대인데 소방대원들은 전쟁때 같이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봇대 위에 직접 올라가서 작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위험한 직업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 20만 볼트, 30만 볼트 이런 고압 전류가 흐르는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감전사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 물론 안전하지만 만약 하나라도 원전이 고장이 나서 방사능이 새게 된다면 그 기술자들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못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 일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소나 양을 죽여서 또 태워야만 했고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으로 번제를 바쳐야만 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도 뭘 알아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어떤 탁발 선임이 왔는데 그 불경을 못 외우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국민교육원장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탁발을 하려고 그래도 뭘 알아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경전이라도 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분은 그런 실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해도 뭐 알아야 율법을 가르쳐,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아주 안정된 직업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육류를 가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고기를 먹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그 어려운 일이었고, 누구에게 고기를 싸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준다는 이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심부름 한 적이 있는데 고기를 신문지에 싸가지고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는 이 큰 선물인 겁니다. 제사장은 그 고기를 받을 수가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안정된 직업에 속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은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제사장들을 존경하고 선지자들을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런데 이 일은 아주 위험한 일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 엉터리로 가르쳐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엉터리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가져도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욕심을 부릴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탐욕스러울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 직업은 위험한 직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탐욕스러울 수가 있었고 오히려 더 무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원전에 수억만 배 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방사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나와서 제사장도 죽고 백성도 죽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고위험성을 가졌는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잘 몰랐고 백성들도 잘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거나 이러면 일단은 유사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은 싸우려고 군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일단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군인은 위험한 직업이다. 소방대원은 위험한, 불 속에 뛰어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목회가 더 위험한 직업에 속한다.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옵니다. 위험성을 모르고 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 목회가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인기 있는 직업에 지금 3번째까지 올라갔습니다. 3번째까지. 참 놀랐습니다. 이 목회자가 성공의 길이고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 지금 이제 이거를 젊은이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교인들에게 헌금을 잘 거두어서 큰 예배당을 짓고 설교를 잘하면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나는 교회로부터 많은 사례를 받고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있다면 그건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 중에서 큰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을 때 남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막 무리를 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걸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지 않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넘는, 20,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모아서 정말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례를 받고, 근데 이게 성공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유치하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치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유치하고 성경이 유치하고 기독교가 유치하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수십만 볼트가 전기가 지나가는 그런 데서 작업하는 기술자와 같고, 원전에서 작업을 하는 이런 기술자와 아주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내고 불을 끄는 이런 고위험 직업에 속한다. 이런 인식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신학교 가지 마라 그러고 목회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안정되게 월급 받을 수 있고 또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한, 이게 얼마나 기독교를 유치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들 하여금 업신여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이런 화면을 보니까 수십만 볼트가 지나가는 그런 이런 전선에서 헬기를 타고 작업하는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접근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한 한 20-30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접근하면 헬기도 폭파하고 또 추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그런데 헬기에서 나와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긴다, 목회를 한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얼마나 성전에 꽉 찼는지 제사장이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20만 볼트, 30만 볼트보다 더 강력한 그 구름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의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다른 불을 썼다 해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한마디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얼마나 위험한 복인가, 이거를 아주 위험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수십만 볼트가 흐르는 전선에서 작업하는 것 같고, 원전에서 그 원전 우라늄 있는 그곳에서 작업하는 기술자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 작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아주 저렴한, 참 전기불도 켜지게 되고 엘리베이터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고 병원에 연결돼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면 다 죽는 겁니다. 실패하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고 교인들도 죽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맹인과 장애인들이 치료가 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치료가 되게 되고 암이 낫게 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열립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감전사가 되는데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고 아주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어서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너무 강한 전기가 아직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방사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소들은 돌아다니고 개들은 돌아다니는데 접근을 못하는 일이,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목회하는 것인데 그런 인식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도할 때 위험한 겁니다. 이리 전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탐욕스러웠어요. 제사장들이 아주 유명 인사가 되고 아주 그 연예인처럼 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방사능이 유출되고 전기가 흘러나와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한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방사능이 너무 많이 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버려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더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9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거 붙들고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요 방법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요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밀어 보자. 근데 이 근육이 뻐근한데 이렇게 한 게 사생결단하고 이 하나님이 내밀으라 하니까 난 목숨 걸고 내민다 하니까 바다가 쫙 가가지고 백성들은 그 말씀 뒤를 결사적으로 뜁니다. 뛰어요. 뜁니다. 기왕 바닷속을 지나가는데 먼 개나 잡을까? 전복해서 한번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뜁니다. 그 모세 뒤를 전부 뜁니다. 그래서 다 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 딴 거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밀어야 되고, 백성들이 뛰어야 됩니다. 뒤에 뛰어야 돼요. 여기에 상업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론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의 일부를 가지게 하셨고 11조를 가지고 살게 하신, 이건 하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위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걸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 그렇지만 그걸 이용을 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지고 이러면 상업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에 장사의 원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교인들의 모습이 돈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경영의 개념이 들어오면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경영을 몰라야 돼요.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권력이 되거나 이게 무슨 특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제발 좀 설교 들어주세요 부탁이, 그런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권세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권이 되거나 이게 무슨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처럼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총회장처럼 이게 권력이 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하는 사람입니다. 총회를 사회하는 사람이 권력이 아니에요. 지금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똑같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 우대를 받아야 되고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우를 받아야 위험합니다. 굉장히 이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이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아부를 하게 되고 아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 안에 아첨이 들어있어요.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그 제사의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했을 때, 유명 인사가 되려고 했을 때 성전은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사능이 새고 전기가 누전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죽습니다. 종들이 죽은데 이걸 매장을 못해요. 너무 저주가 강해가지고 시체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로 변, 재건을 못하면 너무 하나님의 방사능이 강해가지고 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저주가 강했던 것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은 주춧돌을 낳을 때 큰 아들이 죽을 것이고 완공할 때 작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리고는 강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재건을 했습니다. 죽어도 좋다 하면서 재건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시대 장교를 인간한다. 소위 중위는 이거는
진짜 이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해. 맨 전방에 서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말씀의 봉사자가 된다. 교회 어떤 중직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예배를 드린다. 굉장한 위험에 속하는 일입니다. 상업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총회 돌아다니면서 정치나 하고 또 이제 안정된 돈이나 받으려고 이런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안 되면 또 오히려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안 됐으면 참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됐기 때문에 방사능이 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통해서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평생에 한두 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100만 명, 200만 명이 와요. 그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옵니까? 양을 가지고 못 가지고 옵니다. 전부 돈을 가지고 와요. 소나 양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면 그냥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겠다. 우리는 장사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이 장사를, 그렇지만 폭리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돈 한 푼 손은 안 대고, 남들 보면 바보죠. 떼돈 벌 수 있는데 돈 안 벌고 그냥 기도에 전념했더라면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나?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는 제쳐놓고 돈벌이에 전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너희들은 강도다. 그리고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고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고 들짐승들이 뜯어먹는데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한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이 죽어서 있는데 들짐승이 뜯어먹는데 들짐승을 쫓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피가 물같이 흐르는데 그 피를 모래로 덮어주는 사람, 너무 강한 저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 축복으로 바꾸는데 실패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너무 우습게 한 거예요. 목회의 직분, 장로나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너무 우습게 한 겁니다. 너무 우습게 한 거예요. 목회에 목회에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목회에 무슨 성공이 있나요? 그걸 너무 우습게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저주가 너무 강하게 임해서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부터 먼저 죽은데 건드리지 못해요. 새들이 누나를 파먹습니다. 창자를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매장을 해줄 수, 너무 강한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방사능이 흐르고, 너무 강한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명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운명적인 사람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딴 길이 없어요. 딴 길이 없어요. 그냥 쭉 찾아서 말씀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회가 안 되면 택시 운전이나 하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목회 안 되면 죽어야 됩니다. 목회 안 되면 죽어야 돼요. 목회 안 되면 뭐 예수님처럼 목수나 하지 뭐. 그 목사하고 목수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안 돼요. 저는 감사한 게 운전도 잘 못해요. 손재주도 없어요. 저는 뭐 잘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인들도 그냥 뭐 어떻게 돼서 전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도 됐으면 그냥 죽자 살자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난 더 잘 돼야 된다, 더 성공해야 된다. 위험합니다.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이 열려요. 축복이 일어납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대충 믿는 흉내 내고 굉장히 그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우습게. 되게 그런 분들이 아주 그 교회를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저주가 임한다. 강한 저주가 임합니다. 강한 저주가 임해가지고 수습이 안 돼요. 교회도 수습이 안 되고 나라도 수습이 안 되고 그냥 폐허로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명으로 목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 대충 믿으면 감전됩니다. 방사능이 누출이 돼요. 일본 동북지역처럼 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믿기 어려워요. 자기를 믿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실력을 믿게 되고 자기 생각을 믿게 돼요. 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에게 위험한 것은 성공하지 못했을 때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덜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성공했을 때가 위험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 소망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7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하나님의 목장이 폐허가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종들, 그 당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는데 시체를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강한 저주가 임해가지고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루살렘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가면 피합니다. 깊이 인물이 됩니다. 아주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저주가 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번 망하고 나니까, 밑바닥에 가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니까 진지해져요. 참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건들건들합니다. 건들건들하고 참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를 알아주기 바라고 이런데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믿는 사람은 틀립니다. 망하고 나면 다 사람이 반항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큰 환난 당하면 진지해집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아주 진지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지해지는데 그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중동 지방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때 최고로 중요한 것을 이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겸손과 진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인종이든지 어느 족속이든지 딱 표시가 납니다. 겸손하고 진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지해요. 사람들이 딱 겸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로 중요한 겸손과 진지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보석으로 치면 가장 중요한 그 보석의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다 흘려버리고 겸손하지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참 싫어해야 됩니다. 굉장히 싫어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고압전류의 감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누출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패대기 처짐을 당하는데 그들을 거들떠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새에 뜯어먹히는데 만약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힌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살아있는 사람 눈알을 파먹고 혀를 뽑아먹고 비참하죠. 얼굴을 뜯어먹고 들개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뜯어먹는데 산채로 뜯어먹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당했을 때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지합니다. 제가 어떤 데 설교하면서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교인들이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겁니다. 그날은 설교가 좀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돼요. 제 아내가 나가면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은 것 같은데 내 잘못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너무 진지하게 돼요. 우리는 난 몰랐던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입니다. 이적이고요. 몰랐던 거, 우리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시계만 안 봤으면 그냥 괜찮은 건데 주차장에서 시계 보는 바람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듣기 시작. 가장 진지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한번 패대기를 한번 당한 거예요. 좀 살기 어려운 병에도 한번 걸려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해보기도 하고 진지해지게 됩니다. 근데 언제 희망이 생기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욕을 할 때, 욕을 먹을 때 이때가 찬스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스가 언젠가 하면 누가 막 욕을 퍼붓기 시작할 때 네가 말이지 막 이렇게 할 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찬스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 시인이 뭘 발견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질투하신 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해야 되고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버린 분이 아니에요. 질투하고 계신 거예요. 질투하고 있다는 것은 회복될 가능성도 포함이 되고 있는, 물론 너무 마음이 돌아선 사람은 질투도 안 합니다. 포기를 해버리니까요. 질투하고 있다는 것은 태도 여하에 따라 가지고 돌아설 수도 있는 게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이 막 잔소리하고 이럴 때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진실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불붙듯이 회복될 때가 언젠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비참해졌을 때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지만,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때,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질투가 사랑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을 때는 찬스입니다. 무슨 찬스인가 하면 질투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지 못해서 망했을 때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느껴요. 우리나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고가 당해서 나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죽었을 때 잘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끼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운이 나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위 나라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할 때, 중국 같은 강대국이 우리를 조롱할 때, 미국이 우습게 여길 때, 일본이 우습게 여길 때, 그때는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진짜 없구나. 그러니까 혼자 어려움 당하는 것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퍼붓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는, 이때는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기댈 데가 없구나, 피할 데가 없구나, 이러면서 진짜 완전히 사면초가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스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붙들든지 자살하든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릴 때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욕하던 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이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이럴 때 찬스가 왔구나,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남이 욕을 하고 남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는 기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기댈 데가 없는 거. 이제는 믿는 구석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망하는 거니까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딴 데로, 미안하지만 딴 데로 넘어가 버려요. 욕하던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고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 죄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상들의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조상들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출애굽 세대의 죄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갈라진 홍해를 직접 걸었지만 말씀을 안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그냥 말에 불과한 거 아니냐, 말에 불과한 거 아닌데 그걸 왜 믿냐고. 그래서 40년을 돌면서 다 죽습니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해. 모세 같은 종이 설교해도 안 변합니다. 그게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더 잘 믿으라고. 더 잘 믿으라고 돈을 주셨어요. 명예를 주셨어요. 큰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다가 큰 교회 맡게 되면 진짜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왜냐하면 더 그렇게 해라고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 안 해요. 왜냐하면
벌써 유명해졌기 때문에, 인기를 관리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돈을 못 벌 때는 다 돈 버는 게 어렵습니다. 돈 버는 게 어려워요. 정말 돈 벌기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하면 쉽습니다. 쉬워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것까지 압니까? 몰라요, 자관. 학생 때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시간당 얼마 막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생각보다 더 돈 벌 수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고, 조금만 예배에 빠지고 설교 안 듣고 이러면 더 길이 많은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그럼 대학원에 가게 되고 박사 길이 많이 열려요. 학생 때 1학년 때는 길이 안 보이지만 2학년 때는 더 길이 안 보이고요. 그렇지만 점점 올라가면 딱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조금만 말씀대로 안 살면, 조금만 더 타협하면. 그게 뭡니까? 조상들의 소양인 겁니다. 더 진실해야죠. 학사 때보다 석사 때 더 진실하고, 박사 되면 더 진실하고, 교수 되면 죽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장 되고 높아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설교 듣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걸 포기합니다. 많은 부를 포기하고, 많은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포기하고, 또 그렇다 해서 교회가 알아주면 또 안 알아줍니다. 안 알아줘요. 그래도 그렇게 해요. 위대하죠. 위대하고 진짜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뭔데? 저 사장님은 그냥 저 교회에서 저렇게 살까? 왜 저분은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위대하죠. 그게 조상들의 소양을 버려. 저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참 다르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그 자식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받는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들은 알코올은 물론 바카스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봤다면 자기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설교 때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요. 키스 말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망나니들은 자기도 모르게 본 걸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술이 흘러 이러면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제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걸 봤다면, 바람이란 바람은 다 선풍기 바람, 무슨 산들 바람이란 바람은 막 질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상의 길을 정말 정신 차리고, 이게 조상의 길을 버리는 것이고, 부모가 무당이었다면 다 부수고, 전부 다 부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경 외에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 믿어도 이상 무당 비슷하게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의 그 행위를 하나님 잊어달라, 우리 이제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하게, 우리 진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겠습니다. 예배에 진지하겠습니다. 우리 성공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우상이 뭡니까? 성공이 우상입니다. 교회도 성공, 개인도 성공, 나라도 성공, 우상입니다. 조상의 길을 버리고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성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자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유명해지면 어떡합니까?
조금 유명해지다 빨리 교회 와야죠. 가난하면 어떻게 하면 가난을 즐기는 거예요. 가난도 참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가난을 엔조이하고 독신을 엔조이하고. 목사님은 결혼했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저는 독신이 아니니까요. 저도 독신을 막 생각을 했습니다. 종각 때 막 독신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했습니다. 한쪽은 생각하고 한쪽은 연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때, 찬수구나. 감사합니다. 손가락질 해주셔서 감사하고, 삿대질 해주셔서 감사하고, 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조건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가 사랑으로 변해요. 참 사랑하고 싶다. 정말 사랑하고 싶다.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느냐? 사랑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남들이 어떻게 하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치가 한 번도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또 정치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발전하고 있어요. 교회 종회나 한 번도 발효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발효된 적이 없고, 그래도 또 하나님의 정의는 또 많이 살아있어요. 의인 10명으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죠. 남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진지하면 우울증 걸릴 텐데, 진지하면 우울증 걸리거든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지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 보고 너 왜 저 사람 좋아하냐? 자기가 좋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좋다 하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 마음인데. 난 그런 사람이 좋다는 거. 우울증 환자 난 좋다. 마음이 상한 자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랄하고 쾌활하고 유쾌하고 이런 사람, 텔레비에 나와서 웃기는 이런 사람 싫다는 거예요. 나오지 마세요, 텔레비에. 우울증 환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질질 울고 이런 사람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여기 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어떤 굉장한 부자이면서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난 자식이 없다. 이 재산과 이 큰 성과 지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것 같은 애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긴가민가해요. 어떻게 보면 옛날 잃어버린 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성격 테스트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을 보니까 잃어버린 아이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이제 이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재산, 종기, 영광, 권세, 참 끝이 없습니다. 끝이. 부와 종기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해.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면은 멀쩡한 것 같은데, 하는 행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안 도와주는 대신에 고압선이 흐르게 되고, 저주가 흐르게 되고, 방사능이 누출되고, 이러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자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이 사경이 아니고 사경에, 그 사자가 뭡니까? 조사 사자입니다. 가르치는 사자가 아니고요, 조사한다는 사자입니다. 한자를 조사하는, 한자 성경 한자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틀림이 없구나.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내 자식이 틀림이 없어요. 한자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너무 분명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해보고 성격 테스트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식이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능력과 부와 권세와 지위와 종기와 모든 것을 물려줄 하나님은 그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정체성. 세상에 나가보니까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완전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 오보니까 또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은 목회자들이 어디 가는데 목사님이 딱 나와서 유행가 부르는데 놀랐어요. 정체성이 너무 그걸 잘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정체성이. 근데 설교는 또 온화스럽게 해요. 정체성이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누굴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참 설교를 하면서 천국에 가게 하시며 이럴 때 교인 중에 누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 교인들이 무섭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을 두고서 뭐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딱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장례식에 간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결사적으로 붙듭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세상을 다 준다 그러고 안 속습니다. 뛰어내리라 그래도 안 뛰어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틀림없는 내 아들이다. 죽은 데서 살리십니다. 보좌 우편에 알리십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부와 종기와 하나님의 이름이 행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여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계신 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을 때 슬퍼하지 마세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마귀는 망하는 겁니다. 마귀는 망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죽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게 왜 슬픈 일입니까? 그게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일본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을 때 일본 그때 이미 망한 겁니다. 원자폭탄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을 때 일본은 이미 망한 겁니다. 공산당이 내려와서 목사들을 죽이고 장로들을 죽였을 때 이미 망한 겁니다. 상륙작전 하기 전에 이미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마귀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가셨을 때 인간적으로는 슬프죠. 그렇지만 이거는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아주 이거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 귀에 대놓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 승리한 거야. 응? 콩글레츄레이션, 승리한 거야. 먼저 죽은 사람 미안죠. 너무 승리 빨리 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겁낼 거 없어요.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따라 보존하소서. 감옥에 갇힌 자가 탄식할 때 하나님이 듣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도 삽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지금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바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설교하는 사람 비방했을 때 비방을 7배나 돌려주십니다. 7배나 돌려준다는 걸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억수로 당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많이 죽였습니다. 두고 욕을 먹습니다. 두고. 지금도 나치 영화 나오면 무조건 나치는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나쁩니다. 두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영원히 나치는 욕을 먹는 겁니다. 일본이 정신대를 끌어가고 강제 노동시키고 남경에 2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경에는 일본 회사가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일본 회사는 남경에 못 들어갑니다. 두고 욕 먹으려는데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고 다 선량한 분입니다. 그러나 욕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7배나 욕을 아직도 많이 욕 먹어야 되는데 인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고 정신대 할머니인데 또 건절하고 또 아직 모르다 가면 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잘 믿으려고 애쓰는 자매들 어떤 때는 회사에서 직급이 낮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격리를 볼 수도 있고 또 사무직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동해 물이 마르고 닳도록 요구도 먹습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괜히 찝찝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7배나.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내버려 두는 게 좋고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이거는 애국가가 나오는 거.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요거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자매나 형제들이나 약한 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습게 생각하는 순간 망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하나님 목장이 회복이 되고 양떼들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를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손가락질 당하고 요거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질투가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사능이 없어집니다. 고압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양떼들이 방사능 검사하는데 없어요. 병이 없어요. 아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사자가 되기를 원했고 늑대가 되기를 원하고 영웅이 되기를 원했는데 천하에 실속 없는 짐승이 사자고 늑대입니다. 늑대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실속이 없다고 그래요. 늘 배고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영웅만큼 실속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자식 굶기는 게 영웅입니다. 백성들 다 죽이는 게 영웅이에요. 가장 실속 있는 짐승이 양입니다. 토실토실하게 살찌가지고 풀만 먹고 양털을 가지고 옷 입히는 이 양들만큼 실속 있는 짐승이 없어요. 성도들만큼 실속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죄를 짓습니까? 복받을 조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죽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워. 지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참 실속 없구나.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고시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천하에 실속 없는 인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무식합니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겁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겁나는 게 없어요. 사자들이 어르렁거립니다. 늑대들이 우글거려요. 근데 우리 목자가 있습니다. 겁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가지고 찬송이 참 아름다운 찬송이 만들어졌는데, 찬송가도 주는 나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저녁 황혼에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그친 비바람 나를 상치 못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 참 실속이 있습니다. 복음성에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라. 오늘 이 13절 가지고 만든 아주 아름다운 복음송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안전합니다. 어설프게 세상을 따라가고 어설프게 세상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살릴 때, 하나님은 양떼들을 지켜주시고 목장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투가 사랑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고 허영에 부풀렀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목자로 만족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